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주일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기도회에 또 많은 분들 참여하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수요기도회에 오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지난주에 한 어린이가 엄마에게 나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수요기도회에 맨날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세요라고 물어보더래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오늘 이름을 불러주시네. 지난주에는 불렀는데 오늘은 안 부르면 안 되겠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지 출석 체크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돌아보시지만 그 모두 안에 각자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펴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요 기도회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고 했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 뭡니까? 주일마다 새 가족 얻어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죠? 2부 예배 오시든지 1부 예배 오시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꼭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수요 기도회 때 놓친 거는 은혜 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새 가족 오시도록 기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 오시도록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 오시도록 기도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두리번 거리지 마세요.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새 가족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함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네요. 꼭 제가 찾고 싶고 궁금하고 또 소식이 알아야 되겠다 싶을 때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1분단부터 불렀잖아요. 4분단부터 오늘 부를게요. 손창환 형제님, 황세아 자매님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꼭 제가 보고 싶어 할 때 오신단 말이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두 분과 두 분의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3분단이 제일 많이 앉으셨네요. 박갑주 목자님, 서미애 목녀님 축복합니다. 백윤희 비사님 축복합니다. 강예진 자매 축복합니다. 이현영 목자님 축복합니다. 박미현 집사님 축복합니다. 정상덕 집사님, 그리고 김정석 부목자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수현 목자님, 지정현 목녀님 축복합니다.
자, 이분단의 최민영 목사님 축복합니다. 김문영 목사님, 이미진 목련님 축복합니다. 김아윤, 김아인 축복합니다. 네. 방혜경 목련님 축복하고요. 구지우 학생 축복합니다. 1분단에 이소연 목자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예? 이변정 권사님 축복합니다. 내가 늘 불안했었는데 오늘 또 한번 또 막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막혔는데 이 또 막혀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 딸한테도 막힐 때가 있고 제 아내한테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서 목자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의연 집사님 축복합니다. 자,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막히면 또 막혀요, 계속. 자, 강상희 집사님, 자, 지금 목자님, 그리고 박미량 목녀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연주 아니고 허연주 자매 축복합니다. 방송실에 황인아 목자님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김현승 형제 축복합니다. 연산동 김서미 자매님 축복합니다. 백분학 목자님 축복합니다. 이수연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지 않은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익명의 여러분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나 자신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목장, 나의 교회, 이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존재이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피할 수 없는 정체성 한 가지가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2월에 수요 기도회의 주제 혹시 아십니까?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월마다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안에서 누린 은혜이고요. 6월 전체 주제는 사귐, 복음의 본질이에요. 사귐,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1월, 12월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근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사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의 사귐, 교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 교제할 수 없는 존재,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장소였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매번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이 한 번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때마다 흘렸던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날에 정해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일상으로 당연한 생각하잖아요. 이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당연한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담대하게 그리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도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21절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세운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가 지성소일까요? 예배당이 지성소입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이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담대하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이 당시에 자유민인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간직만 하면 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내세우고 자유를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권리와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가 있음에도, 권리가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대제사장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 그 존재로서 사는 겁니다. 제사장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이에요. 살아가야 할 방법,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라 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밥 먹고 사는 것 물론 고민하시죠. 목사님은 고민 안 하시잖아요. 맞죠? 목사의 사명과 직업과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월급을 받아야 되고 줘야 되고, 그리고 공과금을 내야 되고, 또 카드값도 메꿔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직장의 재계약의 문제라든지 이직의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 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항상 우리 내년을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뭐 퇴직하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우리는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고민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신 만큼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많이 주시면 나누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삶은 복잡합니다. 사는 건 복잡할 수 있어요. 생각은 단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삶도 복잡한데 생각도 복잡하게 하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관계도 복잡해져요. 그렇게 좀 사시고,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 직장과 그 사업과 그 돈벌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존재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직업이, 내 일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제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내 정체성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목사의 직분을 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직업이, 그 일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고, 여러분 그 직업과 일과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영적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특권을,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와 특권이고 자랑이에요. 자, 이런 각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도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목장도 정체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에 기대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뭐 이민사회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단체, 그런 뭐 교집합,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교회 가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가지는 시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 목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목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목장까지 교회라면 나도 교회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정체성과 목장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아시겠죠?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저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었지만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더럽히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한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죠, 그렇죠?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시나?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셔?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를 욕하잖아요. 교회를 나무라잖아요.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 살아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런 기대마저도 없어지면 그렇지 뭐, 교회니까 그러지, 교인이니까 그러지,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범죄단체나 뭐 조폭의 세계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당연하듯이 뭐 더 하면 됐지,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살고 교회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교인이 그런 삶을 사냐라는 것은 그래도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 목장 안에서도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본단 말이죠. 목장 안에서 살펴본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새가족들이 많이 오면서 새가족들과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지는 만큼 새가족들하고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바쁘신가 보다, 새가족 만난다고 바쁘신가 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한 자매님이, 새가족 자매님이 또 상담을 요청하는데 시간을 조절하다 보니까 또 일을 하고 있고 막 하기 때문에 평일에 만나기 어려워가지고 약속 시간 정한 게 주일 저녁 7시였어요. 저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매님이 차가 없대요. 차가 없는데 시내로 가야 된대요. 10시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친절하게 106번을 타고 어디 가고 하면 됩니다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제 아내하고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더 얘기도 나누고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는 뭐 본의 아니게 제 아내하고 둘이서 야간 드라이브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 자매님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성도들 볼 때에 참 따뜻하고 또 모든 가족들이 그걸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게 그 가정이 회복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복음이 필요할 때에 우리 교회를 오게 됐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복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가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셔서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참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아멘입니까? 새가족이 오셔서 우리도 좋아요. 그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일신교회를 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은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데 다른 분들은 자꾸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는 왜 기적이 없습니까? 새가족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한 가지 딱 붙으면 됩니다. 도무지 생각해도 목사님 기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우리 교회에 오신 게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게 기적입니다. 내일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또 기대가 됩니다. 신명기도 내 받았는데 여기서 딱 끊고 마가복음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위에서 정했는데 마가복음이요. 내일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의 기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우리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 기도 오신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도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왔다고 내일 푹 자지 마시고 현장에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늦게라도 온라인 틀어서 마가복음 1장 제가 첫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지난 여름에 휴가 갔다가도 하루 일찍 복귀했어요. 왜요? 1일에 새 말씀을 딱 시작하기 때문에 내일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말씀이 시작될 때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곳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 귀로만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짐을 싸서 동료를 데리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내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이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교회여도, 초라한 사람이어도, 연약한 사람이어도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22절 말씀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은혜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나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고 고달프고 괴로워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다가도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게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 상황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어떤 비바람이 풍파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볼까요?
2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무엇을 굳게 지킵시다?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고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 흔들리지 말아야지, 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여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여도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만 시험 될까요? 여러분들 시험 자주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필 내 앞에서 이름을 더듬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 이 시험 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 수요일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 중에 다음 주 안 오면 시험 된 걸로 내가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도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는 시험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저를 한 명 보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시험 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시험 들겠어요. 그렇죠? 제일 시험 들기 좋은 사람이 목사고 그다음 누굽니까? 목자님들이에요. 목자님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왜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또 마음을 다독이고 또 부추기고 갑니다. 오늘 목자님, 목사님 참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지. 말 안 하는 거지. 표현 안 하는 거지. 그 차이예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오래 하면 시험거리가 많구나. 기도할 게 많구나. 한 번씩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거든요. 조만간에 날씨 풀리면 여기서 할 건데 강단에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안 내려오면 시험거리가 많구나.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흔들려요. 목사라서 직분자라서 목자 목녀라서 대단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시험 들 수 있고 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 성장한 믿음, 내가 좀 단단해지는 믿음,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묵상하잖아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시편에 나왔잖아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한결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뭘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붙드시구나. 그 위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붙드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 바랍니다. 소망을 굳게 지켜나가고요. 24절 말씀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격려하라는 거예요. 더 선한 일을 베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묶어보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큰 주제인데 오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덕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덕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을 주시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가 진행 중일 때 주신 말씀이에요. 박해가 계속 이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뭐가 흔들릴까요? 모임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모이면 핍박이 있거든요. 모이면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모이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이 위협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목숨을 걸고 모여야 하는, 목숨을 걸고 교회 가야 되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핍박이 많을 때, 어려움이 많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좀 많이 생각했죠. 그날이 가까워하는 걸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근데 앞에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도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들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지시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 가지시고, 매일 말씀을 펼쳐 큐티하는 습관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너는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좋은 적용이에요. 이거는 평범한 적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라. 가만히 묵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구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도 습관이구나, 이 말씀이에요. 나쁜 습관이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조금 강력하게 하면, 수요예배니까 강력하게 얘기해도 되죠. 새벽기도 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새벽기도 하는 게 습관이라면 새벽기도 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 늦게 자는 것도 습관이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라며, 이 말씀이라고 영적인 좋은 습관이라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적용하면 되겠죠. 이제 안 되는 이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그 습관을 깨는 게 어렵습니다.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것을 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서로 격려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이제 빨간색 칠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여. 따라해 봅시다. 서로 격려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서로 격려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자. 이거예요. 격려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권하는 게 바로 서로 격려하는 게 돼야 되죠. 목장을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가자. 뭘요? 뭘 격려합니까? 힘써 모이는 걸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모이는 거. 자, 매주 목장 모임 오는 건 습관이에요. 그러면 안 오는 것 습관이에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 면역시키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교류해가지고 내가 다 정리했다가 주일에도 이걸 하나씩 할 거예요. 이제 충격을 완화하고 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지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못 받아들이면 주일에 안 할 거예요.
뜸을 들였다가 할 건데 수요 기도 때 받아들이면 좀 되겠다 주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오셔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 목사님이 수요 기도 오니까 주일에 안 하던 말씀 하시는구나. 주일에 안 하는 깊이 들어가는 말씀 하시구나. 주일에는요 새 가족도 있고 예수님 명절 맞이 않은 분들도 있고 VIP도 있고 또 평이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얕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럼 수요일에 깊이 들어간단 말이죠. 깊이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라는 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안 좋은 습관 가지지 않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다독여야 돼요. 독려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살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올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또 열심히 또 삶을 살기 때문에 수요일에 오면 피곤한데, 수요일 왔다가 또 새벽기도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격려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실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도전이 되면 헌신대 나와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신랑이 하세요. 목사님하고 신랑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하고 신랑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신랑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니까 뭐 목자 목녀 하라고 제가 권하고 있거든요. 뭐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강력하게 1분기 안에 새 가정이 헌신될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다뤄가지고 하나님과 그 가정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냥 우리는 권해야 됩니다. 격려. 왜? 더 좋은 것,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경험하도록. 제가 이게 좋은 편이고 이걸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가복음 또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귀로 듣는 사람, 소문으로 듣는,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 일하면서 그랬다던데, 그래 대단하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쳤다고, 참 대단하네, 그런 분이 우리 동네 오셨다고, 참 좋네, 그런 분이 있고, 그걸 내려놓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기적 현장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하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차원이 다른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가보자. 너 이 문제 가지고 있는데 아픈데 왜 이러고 있냐? 가보자. 가자. 안 그러면 침상에 달고라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 역할이고 지도자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거기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는, 너 한번 가볼래? 한번 가봐. 뭐 시간 되면 한번 가봐. 나 바쁘니까 갈게. 가 아니라 격려하라는 말이 뭡니까? 이 데리고 가는, 강권에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직 권하여, 이게 개역 개정의 표현이에요. 이 보면 서로를 격려해야 할 텐데 개역 개정은 더 강력합니다. 오직 권하여, 권하라는 말이죠. 모이자, 함께하자, 가자, 기도하러 가자, 기도의 자리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기적의 현장에 가자, 권하라는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 가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이제 벼르고 있는 건데, 수요일 예배 했으니까 적용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정한다고, 작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새해가 또 다가오잖아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칼럼을 쓰는데 새해 인사 다시 드립니다. 한국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새해가 두 번이어서 1월 1일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한 달 좀 지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게 이상해요.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에 또 새해를 주신 거예요.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부터 열심히 할게요. 지금까지 좀 부족했으면 또 새해 또 다짐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새해를 맞이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3일을 못 버텨요. 그래서 작심 3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특별한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결단하고 도전받았는데 일주일을 못 버텨요. 그래서 수요일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3일 만에 모여야 돼요. 근데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목장 모임이 있는 거예요. 수, 목, 금 3일 만에 또 모여서 다짐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뭐가 있습니까? 주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금, 토, 주. 엄밀하게 따지면 좀 계산이 이상한데 제 계산이에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월, 화, 수, 수, 목, 금, 금, 토, 주 3일 만에 작심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최소한 3번은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서로 격려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모이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모이는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나눌 때에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사가 주일날 인사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절대로 목장 식구들 헤어질 때 다음 주일에 만나요.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죠. 조금 열심히 있는 목장은 금요일에 만나요. 이제 인사를 바꿔야 돼요. 수요일에 만나요. 아시겠습니까? 주일에 헤어질 때는 수요일에 만나요. 수요일에 헤어질 때는 금요일에 만나요. 금요일에 헤어질 때는 주일에 만나요. 3일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계산법이라고 목장에서 얘기하세요. 월화수, 수목금, 금토주 3일마다 만나는 겁니다. 더 은혜가 있는 분들은, 더 헌신하는 분들은 매일 만나는 거죠. 자, 오늘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눈치를 보시네요. 눈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면 안 되고 뭡니까? 내일 새벽에 만나요.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올해에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십시다. 많이 피곤하시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되고요. 더 기도하고 싶은 데는 저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네, 믿음만이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희생만이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만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공로, 그분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두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형편을, 나의 처지를 토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주님여 능력으로, 기적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담대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힘주실 때에 나에게 감당하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삶의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할 때에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옆에 나갈 때에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옆에 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옆에 나갈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가 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으시고 나를 남까지 세워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의 공정체성을 한번 새기십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VIP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님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분이 나머지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VIP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 목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섬김과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을 했던 김연옥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명절인데 가족들을 불러서 세례 받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 도전과 시험이 없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없이 환경의 어려움 없이 이번 주 예배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그분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온 가족들이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적이, 영혼 구원의 기적이 그 세상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세례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6월에도 세례 주시고 세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매월 세례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영혼 구원 받아야 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얻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 우리 가족을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이 날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수님 가족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삶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할 교회에 기도할 때에 말씀드릴 때에 예배에 찬양과 교회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주에 예수님 영접했던 김영호 성도님이 성도님이 세례 받게 됩니다. 아버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 성도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인생을 쓰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교회를 쓰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살리시고 주여 세례 주시고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늘에 있는 영혼의 기적과 역사를 예수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세례 주시고 가족이 영원히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공공한 자들을 하시고 세례받는 자들을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공한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치 않은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받고 예수 믿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용서를 받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더 강력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변화되지 않은 바뀌지 않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명절 맞이하게 됩니다. 출타할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 만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 만날 때에 혹 제사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서행하여 주셔서 그 자리 그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시험 들지 않도록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고 사단을 악한 영을 귀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현장, 섬김의 현장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삶의 자리를 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분쟁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합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실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 때에 그 모든 연약함이 모든 부족함이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일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과 나탐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껴지 나게 하시고 분열행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연자여 주시고 자동차여 주시고 세국가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시험되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사에 가여 주시면서 제사의 자리에 장중의 자리에 악한 영들의 계계에 넘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감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주여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자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서 주인자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했는데 모여야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 참여하라, 기도에 오라 그 차원이 아니고요.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하시고 목장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주일별남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므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과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권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에 권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권할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달라고 주여 은혜 달라고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모임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때가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모이는 것이 피곤해지고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더 격려하면서 더 권하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나눔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은혜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서 중보할 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간구할 때에 기도의 기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목장머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사귐의 자리 깊은 교제의 자리 깊은 의 자리에 나가게 주시면서 주여 영적 침체를 강한 자들이 영적으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인 어린다는 자들이 함께 경배하여서 고나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여 전하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전에 많은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변화되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성장하는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를 경험하는 함께 기회를 경험하는 능력을 먹여주시면서 능력을 경험하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 역사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임하여주시면서 역사를 주시면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민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져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참 좋은 명절이 있지만 우상 숭배가 가능한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더 하나님의 사명을 선교사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간절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진 이름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세계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이 배가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주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며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의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학의 모든 끈이들이 이 나라 민족들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 숭배의 자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의 죄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한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상 숭배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